시편 5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57편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 인사하실 때 하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할까요? 하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오늘 시편 57편 같이 읽었는데요. 자, 표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표제에 다윗의 믹담시 이렇게 돼 있고요.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알다스헷은 멸망시키지 마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곡조에 맞춰서 불러라 하는 의미고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을 때, 즉 위기의 순간, 어려운 순간에 지은 시편인 거죠. 1절에 보면 1절 전반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두 번씩이나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근데 지금 다윗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실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미 들어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절 하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가지고 굴에 숨어 있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그 굴 안에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음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그 굴이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걸 보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를 벗어나야 저 좋은 환경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지금 굴에 피해 있지만 이 어두컴컴한 이 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나를 지금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지금 다윗이 보는 거죠. 특별한 은혜라고 볼 수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것도 은혜지만, 그러나 그 어두침침한 굴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인식할 수 있다는 거, 이거야말로 특별한 은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에 처해 가지고
가지고 있던 집도 다 팔고 그냥 반지하 셋방에 들어갔다고 한번 해봐요. 그래도 제법 잘 살던 사람인데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반지하에 들어갔어요. 셋방에 들어갔어요. 햇빛도 잘 안 들어와요. 그런데 그곳에서 마치 굴과 같은 그 다윗의 상황과 같은 그런 그 반지하에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걸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에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 이게 어두침침한 그늘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순차적으로 자기가 이 지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자기가 누락됐단 말이에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억울하죠. 너무 힘들죠.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지위에 나를 올리지 아니하신 것은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지위에 올라가면 내가 세상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여기 두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아래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언제나 더 좋은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건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걸 안다면 지금의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걸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차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요셉이 그렇잖아요. 애굽에 팔려간 것도 그렇고 감옥에 들어간 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을 이루는 과정이었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 사울을 피해서 그 어두운 굴 안에 피해서 거기서 머문다라고 하는 거, 그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러나 그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하시려고 하는 일들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들이 말이에요, 그 당대에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오늘 시편을 포함해서 시편을 쓴 것이었어요. 시편. 다윗이 굴에 피해 있는 그 시간들을 통해 가지고 오늘 시편이 나왔잖아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이 나온 거예요. 편안했다면 오늘 시편은 안 나왔죠. 어려운 상황이 없었다면 오늘 시편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이 시편을 쓰게 하셨고 이 시편이 기록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시편을 오늘 우리가 읽고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담대함을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다윗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넓은지 우리는 알 수 있죠. 오고 오는 세대에 이 시편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렇게 보면 다윗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들의 범위가 생각 이상인 겁니다. 다윗이 생각하는 것 이상.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훨씬 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비록 힘들지라도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항상 바라봐야 한다고요. 그리고 하늘을 바라봐야 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걸 우리는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걸 우리는 받아야 돼요. 3절 말씀 보십시오. 뭘 주시는가?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뭘 보내신다고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신다 그랬어요. 인자라고 번역되는 것은 헤세드라는 말이죠. 헤세드는 긍휼, 은혜, 자비, 사랑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죠. 그런 인자, 긍휼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에멧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멘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신실하다는 의미예요. 신실하심.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으로 승리하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거예요. 우리는 어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 승리하고 잘 되고 내가 가진 게 좀 부족하면 잘 안 되고 실패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걸 가지고서 우리는 승리하는 거지 내가 가진 것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승리의 구호는 뭔가? 오직 하나님. 이게 우리의 승리의 구호예요. 우리의 승리의 구호는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위기 속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더욱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어려움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제대로 높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지금 잘 믿잖아요. 근데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해요? 다윗이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어려움을 당해요? 그것은 사울 왕이나 그 밖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높이니까. 만약에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칭찬받을 거예요. 높임 받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이 그렇지 않거든요. 충분히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충분히 하나님이 높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당할 때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뭘 해야 되죠?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면 그런 일은 없어질 테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고요. 자, 4절과 5절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4절 5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보십시다.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 누워 있어 보니 그들의 이는 창끝과 같고 화살촉과도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도 같았습니다. 5절에 하나님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온 땅 위에 떨치십시오.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마치 사자 같대요. 사람 잡아먹는 사자. 근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이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찬송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근데 이 찬송은 형식적인 찬송이 아니고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찬송이에요.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찬송.
자, 7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1절에서는 두 번 반복한 게 뭡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랬는데 7절에서는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라고 두 번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마음이 확정되는 은혜를 받아요. 마음이 확정되는 은혜. 마음이 갈팡질팡하는 것보다 괴로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괴로운 게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괴로워요. 갈팡질팡. 근데 마음이 확정되는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마음이 오락가락하면 뭔 행동을 못해요. 좀 전에는 이렇게 하려다가 뭐 1시간 후에는 또 다르게, 어제는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행동을 못한단 말이에요. 아무 일도 못해요. 그러나 마음이 확정된 사람은 행동을 적극적으로 옮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이제 발전하는 것이죠. 능동적으로 행동을 취하게 돼요. 8절을 보십시오. 8절이 그런 모습이에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광이라고 번역된 그 NIV 영어 성경에 보면 My soul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마음이 확정돼 가지고 이제 적극적으로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왜 깨우죠? 찬송하라고. 찬송해라. 지금 너 마음 왔다 갔다 할 때 아니다.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할 때 아니다. 찬송해라. 찬양해라.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이 살아나도록 비파와 수금도 막 깨우죠. 잠자고 있는 악기를 막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을 깨운다 그러잖아요. 태양이 새벽을 깨우듯이 내 어두운 마음을 깨우는 거예요. 어두운 마음을. 굴에 있는 거 말이죠. 환경적으로 어두움 속에 있는 거, 그거는 뭐 어렵지만 더 어려운 건 뭐냐 하면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마음이 어두운 거. 그래서 마음을 깨우는 거죠.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마음을 깨우는, 어두운 마음을 깨우는 거예요. 왜? 찬송하라고. 네 마음으로부터 찬송하라고. 마음을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확정되면 나를 깨워서 찬송하게 돼 있어요. 찬송. 우리 마음에 찬송이 살아나면 우리는 이겨요. 언제 이기나? 언제 우리는 승리하나? 환경에서 벗어날 때 승리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찬송이 나오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승리의 사인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든데 마음속에서 찬송이 막 나오면 여러분 승리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곧 승리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게 여호사밧 왕이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여호사밧 왕이 대적하고 전쟁할 때 제일 앞에 누구를 세웠어요? 누구를? 찬양대를 세웠잖아요. 찬양대를 탁 세워가지고 찬양을 했잖아요. 승리의 그게 힘이었죠. 자, 역대하 20장 21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찬양대를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할 때 그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찬송할 때 이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전쟁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이기는 걸까요? 왜 전쟁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이기는 것일까? 그것은 그 전쟁의 성격과 연관이 있어요. 여호사밧 왕과 대적이 싸우는 그 전쟁의 성격이 뭔가 하는 걸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역대하 20장 15절에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 다음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다. 이 전쟁의 성격은 너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다. 너에게 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전쟁 같은 일, 여러분 가정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뭐 자녀 문제로 그렇든지 뭐 여러분 마음 속에서 막 일어나는 것이든지 전쟁 같은 일들, 그게 누구에게 속한 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속한 거라면 여러분이 막 노력을 해야 되겠죠. 애를 써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 그 전쟁은 완전히 양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누구에게 속한 건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면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전쟁이 나한테 속했으면 내가 뭐 걱정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저런 방법도 강구해야 되지만 그게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 이건 둘 다 연결되어 있죠. 찬송하는 거, 감사하는 거, 감사하는 거, 찬송하는 거.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이제 9절에 전후에 같은 의미를 반복하고 있죠. 앞에서는 주님께 감사한다 그랬고 후반부에는 주님께 찬송한다 그랬습니다. 둘 다 같은 의미예요. 찬송한다, 감사한다. 일단 다윗이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하나님께 속한 일로 간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일로 간주하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죠. 만일 자신의 일로 보면, 내 일로 보면 뭐가 크게 보일까요? 그 환경이 크게 보이겠죠. 그리고 그 대적이 크게 보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일이에요, 이게. 나한테 속한 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 굴 안에 있다고 하는 거, 그 환경이 크게 보일 거고,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대적이 크게 보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속한 일로 보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일로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 때 중요한 건 뭐냐? 뭘 크게 보느냐 하는 거거든요. 뭘 크게 보느냐. 그거에 따라서 정말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나 상황을 크게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크게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완전히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10절을 보세요. 다윗이 뭘 크게 보는가? 10절에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어느 정도로 커요?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도 얼마나 큰지 궁창에 이르나이다. 주님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칠 정도로 크고 주님의 진리도 커서 궁창에 역시 하늘에 미칠 정도로 그렇게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신 게 뭐죠?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인데 근데 10절에서는 그 인자와 진리가 너무 크다는 걸 안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진리를 주셨다는데 이게 다야? 이거밖에 안 돼? 이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승리합니까? 이 환경이 더 크게 보이면 어떻게 승리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크게 느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그러는데 뭘 사랑하시는지 난 모르겠다. 하나님의 사랑이 달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러면 어떻게 승리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이 진리를
그 신실하심을 주셨다는데 그게 너무 크게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 미치고 정말 궁창에 미칠 정도로 큰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하는 거죠. 굴 속에 있어도 그 굴의 어두컴컴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보이니까 거기서 이기는 거죠. 내가 걸린 질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보이니까 이기는 거죠. 내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크게 보이니까 그걸 이기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확정되는 거죠. 이게 다윗이 가진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됐다.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 신실하심, 진리, 그게 더 크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일을 여러분에게 속한 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속한 일로 보십시오. 여러분이 뭘 선택하든지 여길 가야 되나 저길 가야 되나, 내 인생이 이걸 선택해야 되나 저걸 선택해야 되나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너무 어려운 처지에 있어서 여기서 지느냐 이기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걸 여러분에게 속한 것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걸 받아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 받으면 승리할 수 있어요. 내 손에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인자를 보내주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다른 거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런 마음으로 11절 말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절 말씀 같이 읽고 찬송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